오늘 저는 시편 150편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능의 찬양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더위와 함께 많은 학교에서 개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학을 맞이하면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경에 이 코로나가 최고조로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니 이해할 수 없지만 무더위 속에 에어컨을 계속 켜면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는 사람의 비말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말할 때 그 침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처럼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팬데믹 상황은 아니고 엔데믹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손을 잘 씻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하고 접촉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코로나가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을 당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교회에도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2m 이상이 돼야 되고 심지어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나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은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이 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구약 성경을 보면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 올 때에는 그를 격리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다 나아야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집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열이 나고 몸이 쑤시고 아픈데 나와서 찬양하면요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는 또 전염력이 강해가지고요 그 나이 많으신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는 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한 700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한 사람이 이제 아픈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주일만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아프기 시작했는데 믿음이 좋다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방역당국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700명을 다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가 그냥 쑥대밭이 됐겠습니까? 예. 믿음의 성도는요 자신의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질병이 오지 않도록 몸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신 방식대로 땀 흘려 일하고 먹을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갑자기 아프다, 열이 나고 몸이 쑤시고 그렇다 그러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집에서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야 할 때 자신의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도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많은 사람이 힘이 들었지만 가장 힘이 들었던 사람들은 예술가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의 공연이 대부분 취소되고 유명 공연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요 공연장을 찾지도 못하고 공연장을 열 수가 없으니까 정말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특히 음악가들은 레슨도 하지 못하고 학원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대해서 음악 학원들이나 미술 학원들이나 이런 학원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 그만큼 팬데믹 상황 하에서 음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술가에게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라고 하면은 예술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는 뭡니까? 프로라 할 수 있고, 그러나 예술을 통해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면 그는 아마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세계를 먹고 사는 문제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술가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술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은 진정한 예술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의 6절에 보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분을 찬양하는 자를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시편 150편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은 명령어입니다. 뭐뭐 해라. 찬양해라. 그리고 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신 명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성경에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가대를 조직하여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선지자 야하시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앞에요 찬양대를 세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적들이 서로 치고 싸워 전멸하게 했습니다. 세일 주민들과 모압과 암몬이 서로 막 치고받고 이 삼각 하나 둘이 맞서도 또 치고 또 여기를 하나 다쳐서 죽이니까 또 남은 둘이서 또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들의 탈취물만 취하면 되었습니다. 이때 군대의 전면에 세운 것이 바로 레인으로 구성된 전문 찬양대 성가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하신 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권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그냥 찬양할 때 저기 뒤에 가서 놀다가 예배 시작하면 딱 들어오지. 찬양하는 시간은 뒤에 가서 밥하다가 예배 시작할 때 딱 돌아서 하나님 찬양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권세가 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다스리는 권세가 생기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2세의 집안에서 말제였습니다. 위로는요 굉장한 아들들이 많았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막 힘도 센 그런 아들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그 7이나 되는 그 형들에게요 다 기름을 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만 또 나머지까지 딱 부르려니까 하나님께서요 기름 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세에게 불렀죠.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말제가 있습니다. 다윗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말제. 처음에 말제인데 이름도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8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지금 양을 치러 나갔다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도 안 부르고 말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제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직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니 하나님은 그분을 찬양한 자를 높이시고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쓰실지 안 쓰실지는 그가 찬양하는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그냥 찬양하는 놈 많은 놈 딴짓하고 그러면요, 그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을 귀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나왔으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높이시고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강가로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점치는 요정이 괴롭게 하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그 속에 있던요 귀신의 영이 떠나갔어요. 쫓아냈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귀신이 떠나 점치는 이익이 오지 않은 것을 알고 그들을 고소하여 매료치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발에는요 착고가 채여있습니다. 쇠사슬이 묶여있다는 착고는.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마다 그분의 권능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입술로 찬양하고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시편 150편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 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물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땅들을 어떻게 해요? 동풍을 불게 하셔갖고요 마른 땅을 걸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 갈라진 물이 덮쳐갖고요 애굽의 군대가요 숨을 내고 합니다. 수장시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각해보고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세워보라. 우리 교회도 봐보세요. 자기 지하교회 있었잖아요. 지하교회에 막 물이 막 오는 날에 막 호가 내리는 날에 지하교회에 물이 차가지고 막 예배당에 이 가운데상에 둥둥 떠다니고 냉장고가 둥둥 떠고 에어컨이 다 망가지는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고. 그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게 2층으로 올라가게 해서 야 다시는 지하로 못 가겠다니 하나님께서 그래 2층으로 싹 되시는데, 그러면서 지하교회 가면 어떻게 마음이 짠하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셨다.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시편 150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3절에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나팔이라고, 이스라엘 나팔이라고 하는 게 슈파르입니다. 슈파르는 양각 나팔이에요. 염소의 뿔을 보면 이렇게 꼬부러졌거든요. 이렇게 양머리에 있죠. 이렇게 양머리 할 때 이렇게 비비 꼬인 게요. 그게 양머리가 아니고 뿔입니다. 뿔. 그 뿔을 잘라다가, 긴 뿔을 잘라다가 그 속을 파내는 거예요. 그 뿔 속을 파낸 다음에 그 속에 바람을 넣어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 이 슈파르는 양각 나팔인데 아주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부르면요 땅이 진동할 정도로 웅장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라 하시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라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큰 소리를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성을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누구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팔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권능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쇼파르는 관악기라고 한다고 하면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 있던 악령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악령이 그를 역사했어요. 악령이 막 그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영이 막 들어오니까 마음이 괴롭고요. 막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고 막 누군가를 막 그냥 미워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수금을 타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다윗이 수금 타는 그 악기 속에서 함께하사요 이 사울의 악령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를 사용하면 악한 원수마귀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연주했던 수금은 지금의 하프 같은 모양의 작은 악기였습니다. 이렇게 비파 이렇게 하프 같은 거 작은 악기. 지금의 하프는 크잖아요. 네. 그 지금의 하프는요 1억이 넘어갑니다. 뭐 1억, 2억이 넘어가요 좋은 하프. 근데 그 다윗 사용했던 하프는 아주 작은 하프였어요. 보통 이제 7줄로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큰 걸로 해서 30줄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의 큰 하프가 되었어요. 큰 하프는요 한 1억에서 2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프는 손으로 뜯었다면요 이 하프를 작은 망치로 때리는 악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면 하프시 코드라고 합니다. 하프시 코드. 이것이 바로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습니다. 바로크 시대 하면 누가 있습니까?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있죠. 바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흐. 그 다음에 핸델도 있고요. 네. 그러다가 그 모차르트도 이 하프시코드를 쳤죠. 그러다가 하프시코드가 발전하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피아노가 되었다고 합니다. 피아노는 현대 악기 중에 가장 중요한 악기예요.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현대는 피아노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근데 지금은 뭐를 찬양하면 다윗과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피아노가 전자음악인 미주와 중복되면서 현재 신디사이저가 유행하고 있어요. 신디사이저는요 이 컴퓨터 음악으로 다양한 악기의 음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이 신디사이저를 잘 연주하게 되면요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거룩하면서도 굉장한 사운드가 나와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요. 찬양을 하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기를 치며 찬양할 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쓰는 사람이 정치 잘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못해요. 도리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충동시키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성이 풍부하고 그런 사람들 밑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을 두는 겁니다. 수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러한 사람 밑에서 참모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품어주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감성이 있어야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러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압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몰려왔어요. 가족들뿐만 아니고 굴 속에 막 왔는데 막 가난하고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막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막 400명이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보살펴주고.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요 감성이 풍부해요. 이 감성이라는 건요 영성을 뜻하는 거예요. 영성이 막 그냥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요 자기도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자기도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기쁘면 자기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없고, 그냥 머리만 좋은 사람이 막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이리저리 법망을 빠져나가고요.
사기꾼처럼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요. 주위 사람을 이용하고 위급할 때는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진정한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권능의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때 이루어집니다. 시편 150편 4절에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죠.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여러 여인과 함께 소고를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타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춤추어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도 못 치게 하고 춤추면요 뭐라고 합니다. 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박수를 치냐? 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당에 와서 왜 춤을 춥니까?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라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바지가 위로 올라가 부끄러움을 연출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다윗이 옷은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치마 같은 옷이에요. 위에서부터 밑으로까지 짜여져 이렇게 치마 같은. 그러니까 막 다리를 올려가면서 찬양하면은 속옷이라도 제대로 입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개의치 않고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는 박수치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도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을 하셨습니다. 현악은 지금의 바이올린이고 첼로입니다. 그리고 퉁소는 지금의 피리와 같은 거예요. 피리라고 하면은 클라리넷과 오보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양의 악기들을 잘 보면은요, 이 성경적인 악기들이 그대로 나와서 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요. 하프도 봐보세요. 이 하프도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수금에서 온 거예요. 수금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퉁소는 뭐예요? 클라리나 오보에서 온 것이고 현악기도 바이올린이나 첼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5절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그러면 이 재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재금. 예, 오케스트라에서의 심벌즈가 있어요. 심벌. 어린이 여러분 실번즈 알아요? 예, 어떻게 해요? 이게 진 같은 걸 다 갖고 여기서 챙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말하면 깽가리 같은 거예요. 원래는 깽가리 같이 치는 거였지만 현재는 심벌즈 같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 현대로 말하면요 오케스트라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을 하신 거예요. 큰 교회 가면은요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죠?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찬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찬양해 보셨죠? 성가대 반주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할 수 있으면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만백성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셨어요. 근데 오케스트라가 없어 우리 교회 아직. 파이프 오르간만 몇 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치하려면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좋은 건 한 10억 정도 가고. 그런데요 그 파이프 오르간 같은 효과가 요즘요 낼 수 있는 악기가 있어요. 신디사이저에요. 그 파이프 오르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악기가 이 신디사이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열심히 치면요 오케스트라 하나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클래식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 10명 중에서 8명은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꼭 교회를 다녀요. 또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거나 오케스트라를 하기도 하고 성가대 솔로를 하며 일정한 사례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구약의 누구였습니까? 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레인을 도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재능이 있는 음악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막 피아노에서 막 세계의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라든가 저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 막 그런 피아노 콩쿠르에서 막 1등, 2등을 막 해요. 조성진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도 있고요.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2등한 사람 정명훈이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피아노로 2위를 했어요. 근데 이 정명훈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 시향을 막 지휘했죠. 파리에서도 막 지휘를 하고. 그런데요, 지휘를 하려면요, 이 오케스트라에 있는 모든 악기를 다 알아야 돼요. 피콜로가 소리를 안 내면, 야, 피콜로 왜 소리 안 내니?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클라리넷 소리가 이상하면, 야, 클라리넷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이렇게 불어야지. 모든 악기를 다 알아야지 오케스트라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찬양이 나올까.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숨을 쉬는 사람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하신 것입니다. 이는 지음을 받은 모든 만물이 해야 할 도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녘에 있는 배들도요, 가을을 맞이하면 고개를 숙여요. 왜 고개를 숙입니까? 배들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거야. 예. 별은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왜 숙이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려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예? 들에 있는 백화파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찬양한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잖아요. 예. 아름다운 옷을 막 입혀줬는데 이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미보다도 더 향기롭잖아요. 백합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파를 딱 벌리면서 하나님 좋은 색깔 주시고 좋은 향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밭에 날아다니는 하찮은 참새도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왜 찬양해요? 자신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리고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요,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신다는데요. 그 참새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자신을 낳아주셨지만 낳으신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막 드러내요. 아버지가 이런 것은 나한테 잘못했고, 아버지의 뭐 허물을, 아버지가 한량이었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를 높여드려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공부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보면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음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는 가사를 잘 보고 따라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막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다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 어린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요, 다윗처럼 크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다스리는 권세를 인정해야만이 그에게도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찬양한 자를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권능의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태풍이 지나가고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도 잘 지나가게 하셔서 오격백과가 무르익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에 있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권능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 다윗과 같이 하여서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까지라도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